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일을 하기 위해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저마다 계수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회중의 성막 안에서 그들의 모든 섬김에 따라 그들의 짐으로 맡은 책무라. 성막의 판자들이요, 그것의 가로대들이요, 그것의 기둥들이요, 그것의 장붓 구멍들이요, 뜰 둘레의 기둥들이요,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이요, 그것들의 말뚝들이요, 그것들의 끈들이요, 그것들의 모든 기구들과 더불어 있는 것이요, 그것들의 모든 섬김과 더불어 있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들이 짐으로 책임을 맡은 기구들을 이름별로 집계할지니라. 이것은 회중의 성막 안에서 그들의 모든 성금에 따라 제사장 아론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무라리 아들들 족속들의 속한 섬김이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고와 족들의 아들들을 그들 족속들에 따라 또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였으니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를 위하여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족속들대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2750명이었더라. 이들은 고아 족들의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자들이니 모세의 손에 의한 주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었더라. 다음으로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을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를 위하여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으니 곧 그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이 2630명이었더라. 이들은 게르손의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모든 자들이니 주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라. 그리고 무라리의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을 통틀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을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를 위하여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으니. 야, 그거 어떻게 잡지? 잡질 못하네.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걸 높이 쌓아본다. 곧 그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계수된 자들이 3200명이었더라. 잡을 방도가 여기 이리 오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곧 그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계수된 자들이 3200명이었다. 이들은 무라리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모세의 손에 의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다. 레위인들 중에서 계수된 모든 자들 곧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또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계수한 자들을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사역으로 섬기기 위해 회중 성막 안에 있는 짐을 맡는 섬김을 위해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으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88,580명이었더라. 그들은 모두 저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섬김에 따라 또 자신의 짐에 따라 모세의 손에 의하여 계수되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의 계서와 그의 계서 이와 같이 계수되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할 그들로 하여금 진영에서 모든 나병 환자를 저마다 내보낼지니 어떤 유출병이 있는 모든 이마다 내보내고 죽은 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진 자는 누구든지 내보낼지니라. 너희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내보낼지니
너희는 그들을 진영 밖에 둘지니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그곳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의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죄라도 저질러서 주를 대적하는 법법을 하였을 때 그 개인이 유죄일 경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자기 죄를 시인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범한 것을 그것을 원금으로 갚고 거기에다 그것을 5분의 1을 다하여 자신이 범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남자 친척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갚을 수 없다면 그 범법한 것이 주께 곧 제사장에게 갚아지도록 할지니라. 이 외에도 속죄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든 거룩한 것들에 속한 모든 제물마다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들마다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각자에게 속하는 거룩하게 된 것들은 그의 것이 되리라.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 주는 것 그것은 그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를 거슬러 범법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어떤 남자가 그녀와 육신적으로 동침하였는데 그것이 그녀의 남편의 두 눈에 감추어지고 비밀에 붙여져서 그녀가 더럽혀졌는데도 그녀를 대적하는 증인이 전혀 없고 그녀가 그런 식으로 붙잡히도 아니하였는데 질투영이 그의 위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경우 또는 질투영이 그의 위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럽혀지지 않는 경우 그때 그 남자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지니 그는 그녀를 위하여 그녀의 제물 곧 보리로 된 굵은 가루 1에파의 10분의 1을 가져갈지니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따라 붓지 말고 그의 위에 향도 두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질투의 제물이요 죄악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해고의 제물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녀를 주 앞에 세울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질그릇 안에 거룩한 물을 담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하여 그것을 물속에 넣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자를 주 앞에 세우고 여자의 머리를 드러나게 한 뒤 해고의 제물 곧 질주의 제물을 그녀의 두 손에 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킨 쓴물을 자기 손에 들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로 명하고 그녀에게 명하고 그 여자에게 같이 말할지니라. 만일 어떤 남자도 너와 동침한 적이 없다면 또 네가 너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와 더불어 탈선하여 불결해지지 않는다면 너는 이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에서 자유로우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내가 너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였다면 또 내가 더럽혀져서 다른 너 남편 외 어떤 남자가 너와 동침하였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 맹세로 명할지니 제사장은 여자에게 같이 말할지니라. 주께서 너의 넓적다리를 썩게 하시고 너의 배를 부어 오르게 하실 때 주께서 너의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로 삼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너의 창자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배를 부어 오르게 하고 너의 넓적다리를 썩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 여자는 말하기를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아멘의 뜻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자기 다리가 썩고 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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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책 안에 기록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쓴물로 그것을 지울지니라.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 그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 안에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때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제물을 취할지니 그 제물을 주 앞에 흔들고 그것을 제단 위에 바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점을 취할지니 곧 그것을 기념이라.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난 후에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 그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녀가 더럽혀졌고 그녀의 남편을 것을 범법을 행하였다면 그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니 그녀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요 그녀의 넙적다리가 썩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 여자는 그녀의 백성 건설에서 저주가 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결한 경우 그때 그녀는 저주로부터 자유로우며 시를 잉태하리라. 그 다음에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한 아내가 그녀 남편 대신에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더럽혀진 때나 질투 영이 그녀 위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 여자를 주 앞에서 세워서 제사장은 그녀 위에 이 모든 법을 집행할지라. 그때 그 남자는 죄악에서 무죄할 것이요 이 여자는 그녀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제6절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고자 나시리는 소원으로 소원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였을 때 그런 포도주와 독주로 자신을 구별할지니 포도주 식초나 독주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로로 된 어떤 액십도 그녀는 마시지 말며 생포도들이나 말린 포도들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맹이들부터 껍질에 이리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오는 모든 날들 동안 그의 머리 위에 어떤 면도칼도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는 날들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리니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여러 차례들로 자라게 할지니라. 그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죽은 시신에 전혀 다가가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나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나 자기 자매를 위해서도 그들이 죽을 때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의 하나님의 성별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까닭이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할지니라.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매우 갑작스럽게 그의 옆에서 죽어 그의 성별의 머리를 더럽힌 경우 그때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그는 7째 날에 그것을 밀지니라. 그런 다음에 8째 날에 그가 두 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두 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한 마리를 제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그가 죽은 자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같은 날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구별의 날들을 주께 상별시킬지니 1년 된 언양 한 마리를 범법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나 이전에 있던 날들은 잃어버리게 되리니 그의 구별이 더럽혀진 까닭이라. 그런즉 이것이 나시일이나 관한 법이니 그의 구별의 날들이 찼을 때 그는 회중 성막문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주께 자신의 번제물을 바치지 번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제제물로 흠없고 1년 된 암양 한 마리를 바치며 합병제물로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로 만든 둥근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빵으로 된 전병들과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 그의 제물과 번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화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서 그 순양을 누룩 없는 빵 바구니와 함께 주께 바칠지니라.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서 나시리는 회중 성막문에서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를 밀지니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카락을 취하여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 아래에 있는 불 속에 그것을 넣을지니라. 그리고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카락이 밀린 뒤에 제사장은 순양의 삶아진 살을 취하여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을 나시리는 두 손 위에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주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이것은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제사장에게 거룩하니라. 그리고 난 뒤에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소원한 나시리나 가난 법이요 그의 구별을 위하여 주께 드리는 그의 제물에 관한 법이라. 이 외에도 그의 손이 얻는 대로 드릴지니 그가 소원한 대로 그와 같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구별에 관한 법을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녀의 얼굴 너의 위에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들어 올리시고 너에게 화병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런즉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녀들 위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제7장.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설치한 후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성결하고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제단은 모든 기물들의 기름을 발라 그것을 성결하고 구별한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그들 조상들의 가문은 수장들이며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교수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 앞에 그들의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여 있는 6대의 수레들과 12마리의 수소들이었더라. 통치자들 2명당 수레 한 대씩이요 각각 소 한 마리씩이니 그것이 그들의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해두은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는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섬김에 따라 줄지니라. 이에 모세가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더라. 그는 게르손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섬김에 따라 2대의 수레들과 4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무라리 아들들에게 그들의 섬김에 따라 4대의 수레들과 8마리의 소들을 주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이다마르 소아에 두었더라. 그리고 고아스 아들들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속한 성소 성김이 그들이 자신의 어깨로 짊어지는 일이 어떤 까닭이라. 그리고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날 통치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하여 바쳤으니 곧 통치자들이 자신의 제단의 제물을 제단 앞에 바쳤더라. 그 다음에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자신의 제물을 바칠지 통치자마다 자신의 지적일에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첫째 날에 자신의 제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그 다음에 어디요?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10세겔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언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제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 통치자인 주아르 아들 느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는 자신의 제물로서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를 바쳤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으로 된 숟가락 하나와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언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두 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조아르 아들 르다느에르 제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녀들을 통치자니 헬로는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로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여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내가 넉장이네.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요 순양들과 5마리요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헬로는 아들 엘리아브 제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녀들을 통치자인 세대우르 아들 엘리줄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을 성소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요 순양들과 5마리요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세대 우리 아들 엘리주르 제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엔 시므온 자녀들을 통치자인 주리 삽다이 아들 셀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제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평 제물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주리 삽다이 아들 셀루미엘 제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자녀들 통치자인 두에르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제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그 다음에 또한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와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 5마리 순염소들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두우에르 아들 엘리아삽의 제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녀들 통치자인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 다음에 그의 제물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의 제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녀들 통치자인 부다주르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제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부다주르 가말리엘 제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녀들 통치자인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 제물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행 재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두 마리 서들과 다섯 마리 순양들과 다섯 마리 순염소들과 다섯 마리 일년대 어린 양들의 이것이 기드온이 아들 아비다는 재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녀들의 통치자인 암미 삭다의 아들 아이에젤이 재물을 바쳤더라. 그의 재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을 무게가 130세켈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부요. 자네가 갔다 오거나 문자 사갖고 얼른 와보게. 오늘만 조금 쉬라고 한다고 영년 많이 해보라고.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의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째 어린 양 한 마리,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귀한 새끼 염소 한 마리,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두 마리 소들과 다섯 마리 순양들과 다섯 마리 순염소들과 다섯 마리 1년째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 삭다의 아들 아이에젤 제물이었더라. 11째 날에 아셀 자녀들 통치자는 옥구라는 아들 파기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다.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숟가락 하나여.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대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제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두 마리 소들과 다섯 마리 순양들과 다섯 마리 순염소들과 다섯 마리 1년대 어린 양들아. 이것이 옥구라는 아들 파기엘의 제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녀들 통치자인 에나는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와 1년대 어린 양 한 마리야.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제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두 마리 소들과 다섯 마리 순양들과 다섯 마리 순염소들과 다섯 마리 1년대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에날 아들 아이라의 제물이었더라. 이것은 제단의 기름이 부어진 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의한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은 쟁반이 12개, 은 대접이 12개, 금 숟가락이 12개, 은 쟁반은 각기 무게가 130세겔, 은 대접은 각기 70세겔이. 모든 은 그릇들은 무게가 성소 세켈에 따라 2400세켈이었더라. 향이 가득 담긴 금숟가락이 12개, 성소 세겔에 따라 개당 10세겔이 무게가 나아갔더라. 그 숟가락들은 금은 총 120세켈이었더라. 번제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12마리요, 순양들이 12마리, 1년대 어린 양들이 12마리니 그것들 음식 제물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제한 새끼 염소들이 12마리 있더라. 그리고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24마리요, 순양들이 60마리요, 순염소들이 60마리요, 1년대 어린 양들이 60마리였더라. 제단의 기름이 부어진 뒤에 제단의 봉헌이 이르하였더라. 그러한 다음에 모세가 그분은 말씀을 나누고자 회중의 성막 안에 들어간 그때 그는 증언의 법계 위에 있던 자비 자리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제파트.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니 아론에게 일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등잔들의 빛을 밝힐 때 7등불은 등잔대 맞은편에 빛을 주어야 하느니라. 그러자 아론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가 등잔들의 빛을 밝혀서 그것들을 맞은편을 비추도록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때도였더라.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드는 작업은 두들겨 내린 금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의 것들도 두들겨 펴진 작업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처럼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짜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정화하는 물을 그들에게 부으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 육체를 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여 그와 같이 수도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그때 그들로 하여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그의 음식 제물과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제 제물로서 또 다른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취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레위인들을 회중은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집회 전체를 함께 모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레위인들을 주 앞에 올지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손을 레위인들에게 올려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제물로 주 앞에 바칠지니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섯 장이네. 여섯 장.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들은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마리는 제 제물로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서 주께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주께 제물로 바칠지니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할지니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은 회중은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고자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물로 바칠지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태를 여는 자들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중 첫 태생들 대신에 그들을 내가 나에게로 취하였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은 사람과 짐승 모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을 잡아다 쳤던 그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해중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섬김을 이행하게 하려 하며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레위인들에게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정화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제물로 바쳤더라.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이 아론 앞과 그 아들들 앞에서 회중 성막 안에 그들의 섬김을 수행하려고 들어갔더라. 주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네. 이것이 레위인들에 속하는 것이라. 25세 이상인 자들은 해준 성막을 섬김으로 시중 들기 위하여 들어갈지니라. 또 그들이 50세부터 그것을 섬김으로 시중 드는 것을 중단할지니 더 이상 섬기지 말지니라. 다만 책문을 지키기 위하여 해중은 성막 안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나 섬기는 일은 이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레위인들의 책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라. 이후에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뒤 둘째 해의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정해진 그의 시기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유월절을 정해진 그의 시기에 곧 이번 달 14일 저녁 때에 지킬지니라. 그것은 모든 법식들에 따라 또 그것은 모든 의식들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런즉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 때에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람은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진 어떤 남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 날에 모세 앞과 아론 앞에 왔더라.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졌나이다. 어찌 우리가 저지 당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정해진 그분의 시기에 우리가 주의 죄물을 바치지 못하게 되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길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실지
내가 주께 하였더라. 그다음에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서 또는 너희 후대에서 어떤 남자가 죽은 시신 때문에 불결하게 되거나 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여전히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켜야 하리라. 둘째 달 14일 저녁 때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쓴맛이 나는 야채들과 더불어 유월절 어린 양들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그것 중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을 어떤 뼈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그들은 유월절의 모든 법령들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나 정결하고 여정 중에 있지 아니한 남자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미룬다면 바로 그 오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정해진 그분은 시기에 주의 재물을 가져오지 아니한 까닭이니 그 남자는 자기 죄를 담당하지니라. 7시 반. 그리고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체류하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면 유월절의 명절 법령에 따라 또 그것의 방식을 따라 그는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너희는 타국인을 위해서도 그 지역 가운데 태어난 자를 위해서도 법령을 둘지니라. 그리고 성막이 높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증언의 천막을 덮었더라. 이고 저녁 때는 마치 불의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성막 위에 있었더라. 그것이 늘 그러하듯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위로 들리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장소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들을 그곳에 찾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거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들 동안 오래 지체하면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책무를 지키고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있었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면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거하였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그러다가 그 구름이 아침에 위로 들리면 그때 그들은 여정을 떠났으니 때가 낮이든지 밤이든지 간에 그 구름이 위로 들리면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또는 이틀이었든지 한 달이었든지 1년이었든지 간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남아 그 위에 머물며 이스라엘 자녀들은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면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위로 들렸을 때는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제10절.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납발 2개를 너를 위하여 만들되 너는 그것들을 통으로 된 한 토막에서 만들지. 너로 하여금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 또 진영들이 여정을 떠나는 것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그들이 두 나팔을 불 때 집회 전체가 스스로 회중을 성막문에 집결하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하나의 나팔만 불면 그때 이스라엘의 7,000명을 수장들인 통치자들은 스스로 모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너희가 경보를 울리면 그때 동쪽 부분들에 위치한 진영들이 앞으로 나갈지니라. 너희가 두 번째로 경보를 울리면 그때 남쪽 면에 위치한 진영들이 그들의 여정을 떠날지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들을 위해 경보를 울릴지니라. 그러나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는 너희가 나팔을 불 것이나 너희가 경보음을 내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그리하여 그것들은 너희의 세대를 통틀어 영원토록 법령으로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 지역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를 대적하여 전쟁에 출전한다면 그때 너희는 그 나팔로 경보를 울릴지니라.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희의 희열의 날에도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도 너희의 달들의 초입들에도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 위와 너희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 위에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이는 그것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이후에 둘째 달 22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증언의 성막으로부터 위로 들렸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시나이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다가 구름이 파란 광야 가운데서 안식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대로 따라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전두에는 유다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행하였으니 그때 군대는 암미 나답의 아들 나손이 통솔하였다. 이어서 이사갈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주아르 아들 르다니엘이 통솔하였는데 이어서 스불론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성막이 내려졌으니 게르소는 아들들과 무라리 아들들이 성막을 짊어지고 출발하였더라. 다음으로는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그들의 군대는 세대우의 아들 엘리줄이 통솔하였다. 한 장 읽고 여기까지가 8, 90, 11, 12 90, 1, 2, 3, 4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8장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므온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저기 삿다의 아들 셀루미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갓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고아수 족속들이 성소를 짊어지고 출발하신 그들이 오는 것에 맞춰서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설치하였더라.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므낫세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지르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베냐민 자녀들의 지파는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통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출발하였는데 그 진영은 그들의 군대들을 통틀어 모든 진영들의 후이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젤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아셀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오크라는 아들 바기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납탈리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에나의 아들 아이라가 통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할 때 그들의 예정들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이와 같았더라.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족이요 라구엘의 아들은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신 장소로 우리가 여정을 떠나고 있나이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하게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겠으니 다만 나의 본토이자 나의 친족에게로 떠나 내가 가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에게 강구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주둔해야 하는지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눈을 대신하리이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진정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동일한 것을 행하겠나이다. 그래야 그들이 일주 후에 산에서부터 3일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런데 주의 언약과 그 3일의 여정 동안 그들보다 앞장서가며 그들을 이 안식처들을 찾아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면 낮에는 그들 위에 주의 구름이 있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